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신약 고린도 후서 5장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부활 생명으로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독생하신 예수님을 이 땅에 화목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믿는 자에게 죄 용서함의 은총을 또 거듭남의 은총을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총을 선물로 주셨던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권세, 놀랍지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니까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고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꾸짖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는 어둠의 자식이요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살았는데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혼이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 에베소서에는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고 이제 빛에 속한 빛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은 요한일서 보면은 빛이라고 했었습니다. 빛의 자녀라고도 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도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주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들입니다. 오늘 본문 5장 17절 말씀 보십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누구 부모님을 통해서 낳습니다. 육으로 난 자는 육이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의 몸을 형성해주고 만들어주신 분은 육신의 부모님인 것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바로 우리 죽었던 영혼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영혼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거듭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우리 영혼은 새로운 가치관, 우리 영혼은 새로운 생각, 새로운 삶의 스타일로 가야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성경적 가치관으로 우리 영혼이 성경적 삶의 스타일로 우리 영혼이 그래서 영혼이 영적인 가치가 영적인 생각이 충만한 사람은 이 몸의 가치 이 몸의 육체의 가치는 세상적인 거죠. 세상적인 가치를 쫓아 살려고 하는 이것을 제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된 사람은 육체의 소욕을 육체가 하고 싶은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를 향하여 명령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새로운 피조물 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직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라고 하는 직분, 그것은 교회 사역을 하는 일에 장로라고 하는 직분, 권사님이라고 하는 직분, 집사님 직분. 나는 싫어요. 난 아무 직분 안 받을래요. 나는 편하게 신앙생활 하겠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난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직분이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거듭난 사람은 누구든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5장 18절 말씀 보십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막혔던 불안 관계를 깨뜨려버리고 예수 자신이 화목제물 되심으로 인하여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화목하는 관계가 됐다는 것입니다. 또 사람과 관계도 불안한 친구와 불안한 이웃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이란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5장 19절 보십시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이 화목의 역사는 예수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는 것입니다. 바로 세상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이웃과 화목하게 하시고 5장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화목의 직분을 잘 감당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은 고유한 캐릭터가 있습니다. 세상 말로 성깔이 있습니다. A라는 사람 성깔, B라는 사람 성깔, 성질이 있습니다. 자기의 다 그 성격이 있습니다. 출신지에 따라 성격, 부모님의 영향을 통한 성격, 자라는 환경에 따른 성격이 있습니다. 그 성격을 갖고는 화목 역사를 펼쳐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첫 번째로 늘 깨어 기도하여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화평의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이 임하신 사람이 불안한 거 봤습니까? 성령님은 우리 속사람을 새롭게 해주셔서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들 안에 오셔서 너 죽어야 돼. 화목을 위하여 너가 미랄이 돼야 돼.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너는 화목의 사자야. 너는 화평의 직분을 받은 자야. 하면서 성령님은 계속적으로 우리 그 세속적인 바로 거듭나기 전에 가졌던 그러한 성품, 그러한 성질들을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도록 계속적으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 가든지 성령 충만하여 화목의 열매로 인하여 화평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주 예수의 마음으로 이해하고 예수의 마음으로 저 사람을 이해하고 예수의 마음으로 저 사람을 높여주고 예수의 마음으로 저 사람과 다름을 인정하면서 화평의 관계를 유지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조금 높은 것을 요구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손해가 날지라도 화평의 관계를 깨뜨리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내게 지금 당장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화평의 관계를 깨뜨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로 41절에 주님이 산상수훈 가운데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우리 주변에 세상 살다 보면 그 사람 나에게 악을 행한 것이 많잖아요. 근데 악한 것을 너가 대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원수 갚음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 가능합니까? 누가 내게 와서 내 오른편 싸대기를 쳤는데 아이고 왼편도 좀 때려주십시오 할 사람이 있으면 제정신이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각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화평의 관계를 깨뜨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내 오른편 싸대기를 치면 팔 걷어붙이고 이놈 저놈 육두문자 쓰면서 쏴보십시오. 죽을 때까지 아마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왼편도 돌려대라는 것입니다. 왜? 화평의 관계를 깨뜨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저분이 깨닫고 거기에 속에 들어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너가 원수 관계로 맺어버리면 그런 관계가 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주셨습니다.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져야만이 바로 브릿지 복음의 역사가 그 다리를 통해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40절 보십시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면 전부 관계를 깨뜨리지 않게 한 것입니다. 41절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그러니까 모두가 다 화평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바로 그 사람과 원수 맺지 말고 그 사람과 각을 세우지 말고 언젠가는 그도 복음 전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정신이 뭐지요? 하나님과 화목, 사랑과 화목, 세상과 화목인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새로운 피조물 된 저와 여러분들은 분열이 있는 곳에 우리 모두가 일치를, 미움이 있는 곳에 우리 모두가 사랑의 귀한 사도로 사랑의 직분을 갖고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주는 존귀한 존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낙심하여서 한숨 쉬는 그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갈수록 상상할 수 없는 악한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또 어디 있든지 화목을 이루는 아름다운 일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화목, 이웃과 화목, 그래서 늘 화목의 영으로 성령이여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붙들어 주시옵소서. 극단적인 이기주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 극단적 아버지 사상으로 인하여 사회가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십자가 정신 속에서 성경적 가치관으로 움직여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2천만 명 이상 많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화목, 이웃과 화목, 세상과 화목을 이뤄가도록 우리를 아름다운 도구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